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거기 있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밤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했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다, 신사적이었다, 또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 그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서 과연 그 말이 저 말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바울이 전한 이 말이 맞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배척하는 게 아니고 과연 저게 맞는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게 신사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성경으로 이렇게 일 자세하게 상고하면서 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네.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에 대한 이런 약속들, 예언의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지, 그것을 애써서 외면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은 고쳐야 되고, 개인이든 교회든 그것이 이제 개혁이고 바로 좀 더 바르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가만 안 두려고 핍박하려고 또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도 정말 고난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이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열심이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방해를 하는지, 오늘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뭐 대놓고 그냥 이런 교회 신천지에서 신천지라고 밝히고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고 막 토론하자 그러고, 오지 말라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아예 드러내놓고 얼마나 막 계속 찾아온다고. 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우리도 좀 도전을 받고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 이마에 이렇게 뭐라고 하니, 이게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5번씩인가 알라를 향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렇게 평생을 뭐 몇십 년을 갖다가 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 이마에 이게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좀 굳은 살이 좀 박혔는가. 이건 그런 대적하는 무리들, 이단 헛된 것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좀 도전받고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을 거기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바다로 나가서 아덴까지 배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육지로 갔는지, 근데 아마 배로 갔을 확률이 많은데, 어쨌든 한 3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아덴까지 갔고, 거기 14절에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사도 바울을 핵심 주동인물이니까 아마 모든 이 핍박의 초점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덜했던 것 같고, 이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우선 좀 머물러 있어서 다만 며칠이라도 또 말씀도 좀 가르치고, 또 이제 막 복음 받아서 뭐가 뭔지 막 모르는데 또 막 이 핍박이 일어나서 쫓아오고 또 피하여 가고 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좀 바로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려고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아덴에 갔고, 아덴에 가서 여러 날 걸렸겠죠. 거기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에게 나 여기 있는 대로 오라 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제 이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이렇게 보내고, 아마 실라도 아마 그쪽 지역으로 다시 베레아나 또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합류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막 급하게 아마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급하게 그냥 가서 또 복음 전하니까 또 거기 빨리 있지 말고 빨리 이제 가라. 그래서 결국 아덴까지 갔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테네인데, 이 그리스, 그러니까 최고의 말하자면 이 도시 중에 하나였겠죠. 철학의 거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몰라도 흔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 아테네 이쪽 출신 철학자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이런 스토아파 이 철학자들, 제논 같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이게 이제 이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철학, 당시의 문화, 또 예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리스 신화, 어려서부터 뭣도 모르고 신화가 얼마나 많은데 다 그리스 신화. 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이제 그리스 신화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만들어 놨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신에게 그 기원이 전염병이 돌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신들이 자기를 지켜줬다, 고쳐줬다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들에게 감사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는,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이름을 몰라서 그런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진노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신들에게, 그래서 알 수 없는 신들, 자기들에게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말고도 또 있을 건데 우리가 몰라서 그 신들도 노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신들에게라는 그런 제단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각종 다 우상 참 헛된 것들인데 뭐 철학도 결국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도 한 대단한 꽃을 피웠지만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그런 면은 조금 쇠해져 가고 있었던 때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정말 철학적, 문화적 또는 어떤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득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좀 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소리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게 이 아테네에서는 더 쉽다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신들을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물론 신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건 문자적인 의미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영이 불타올랐다. 끌어올라서 노를 격발하듯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이런 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헛된 것에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하신다라는 단어를 이제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는 이런 똑같은 단어를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 분노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같은 지금 그런 의로운 분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분노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온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뒤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이게 경외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사랑도, 또 의지도, 순종도, 하여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딱 합당한 그런 수준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정말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지어놓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숨쉬며 살고 있는 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헛된 것들에 돌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그렇게 믿음이 성령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분노,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죠.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무지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의로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그 진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이제
다 쏟으시고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고 또 최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헛된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분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뭐 그때나 당시 뭐 고린도나 이 아테네나 뭐 오늘날이나 뭐 덜하지는 않을 거죠, 당연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런 비슷한 의로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속에서 그 영이, 중생한 영이, 그러니까 성령, 세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게 그런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다. 또는 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이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사실 죄를 짓고 가는데도 그게 애통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봤어요. 얼마나 막 큰 아름답게 사람의 눈으로 올 때는 아름다운 신전도 얼마나 그 신전들 크고 뭐 얼마나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건축 기술 같은 것들이 막 오늘날에 봐도 신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막 꾸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으니까 야 정말 잘 만들었다, 기가 막히네. 우리가 보통 다 가면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본 건 그런 걸 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간영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헛된 것에게 돌리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관심이 뭐 이게 핵심이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서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입게 한 사람들이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그 내용은 이제 여기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건 십자가를 전한 것이고, 십자가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이 철학이잖아요. 지혜의 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문이 철학인데, 그러니까 인간 지혜의 최고봉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테네에서, 거기에 당시의 사람들도 얼마나 당시에 뛰어난 그런 철학자들, 그 추종하는 제자들,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스토아파들도 있었고 에피쿠로스 아파들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런 세계 최고의 어떤 철학의 중심지, 문화 예술의 중심지, 또 우상의 섬김의 중심지, 그런 그 한복판에 딱 사도 바울 혼자 보니까 그
디모데, 실라 지금 오지도 않고 이제 거기다 사도 바울 데려다 줬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지금 사도 바울 딱 혼자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막 이 노가 견딜 수 없어서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회당에 가서도 날마다 회당에 가서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따져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또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무슨 다 원숭이 보듯, 쉽게 말하면 처음 듣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믿기지도 않는 소리, 너무나 놀라운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활을 전하니까. 특히나 부활을 전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자기들 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는 뭐 이런 철학자를 보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늘과 땅, 뭐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겼지? 신은 존재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히 살 수는 없나? 이 모든 만물은 해나 달과 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요. 이게 이제 철학인 거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신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막 머리로 연구하고 막 하다가 묵상하고 하다가 이제 희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사상을. 아주 어렵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 상당히 어려워서 웬만해 갖고는 잘 못 알아들을 거래요. 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예전에도 이렇게 교양 시간에 철학 들어보면 저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는 알고 있으니까 영혼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봐. 그런 것은 아예. 죽었는데 죽은 게 부활하다니, 몸이 부활한다고? 그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부활을 전하네. 그러니까 한편은 엄청난 충격이기도 할 거면서도 이게 허황되기도 했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막 끌고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 막 가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냐,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희한하죠? 먹고 살기는 훨씬 편리해졌는데, 얼마나 시간이 그 자동차 이런 통신 말할 수 없이, 옛날에 얼마나 걸어서 차 타고 가더라도 걸어서 가고 하던 거에 비하면 시간이 남을 것 같고, 풍족해지고 물질도 풍요로워졌는데 더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다른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걸 뭘 생각하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대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새로운 철학 사상,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어떤 구원에 관한 거, 이런 신에 관한 거, 무슨 이런 새로운 그런 어떤 철학 사상, 새로운 게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혀 다른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 말쟁이라고, 이 말쟁이는 굉장히 그 무시하는 이 아주 비천한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 떨어지면 막 주워서 먹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깊은 지식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쪼각쪼각 지식도 이렇게 동냥질 해가지고 주워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 막 그 떠버리고 다닌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마르스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아덴 지역의 서쪽, 북서쪽 지역에 있는 높이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115m, 그러니까 좀 높은 언덕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재판정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또 이렇게 모아서 재판정 하니까 앉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강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런 언덕, 그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았다 그런 유명한 이제 그런 법정이 있는 곳인데, 그 아레오바고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최고의 인간의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철학의 본산지에서, 또 우상에 가득한 그런 곳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런 아레오바고 뭐 법정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감격스럽고 많은 열매를 여기서 맺지는 못했지만 뭐 정말 그런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위대한, 어떻게 보면 멋있는, 또 너무나 담대한, 그리고 세상 위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 인간 지식의 그 철학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일단은 이제 거기서 지금 네가 전하는 것들이 이제 변론을 지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날 동안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뭐 철학 사상의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 있는 자는 있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이것을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뭐 아브라함이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면에 어떤 접촉점을 찾느냐 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시작하느냐 이제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그들의 종교심을 먼저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무나 많이 우상을, 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것을 막 책망해보다는 종교심이 참 많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부드러운 어조로 말해주는 거 사실이니까 종교심이 참 많아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심이 아주 많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네가 숭배하는 것,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뭐 철학자들이 뭐 주장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신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은 뭐 없다, 있는데 또 어떤 신이다,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한 재단도 봤는데,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그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다. 참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래, 이런 신, 저런 신 다 주장하는 바가 틀리니까, 또 철학자들마다. 그러니까 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딱 바울이 와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신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지 않습니까? 신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무슨 진화론, 빅뱅, 우주가 폭발했다, 어떤 그 에피큐르스 이쪽에서는 영원전부터 어찌됐든 이런 원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이것들이 서로 막 합쳐지면서 이 만물이 생기게 됐다. 왜? 인간의 머리로는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명쾌한, 온갖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신들을 고안해내 가지고 그걸 이제 막 가르치고, 그런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라고 명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참신이다.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다. 진화해서 생긴 것도 아니다. 뭐가 어떻게 무슨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이시다. 통치하신다.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또 철학 사상들 그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그런 거잖아요. 신전을 왜 크게 짓냐? 그 신이 더 크니까, 위대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신도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거하는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신에다가 날마다 예물을 바쳐야 돼. 그래야 신이 거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신이 거할 집을 잘 만들어야지,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그 음식을, 재물을, 밥을 잘 바쳐야지 신이 진노를 안 하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의식인데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계시겠느냐. 물론 솔로몬은 성전, 성막이 있지만 그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지극히 낮춰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거지. 솔로몬도 우리가 이렇게 다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람의 손으로 이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전 만들어 이런 거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신이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래야 복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잘 알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충족성, 자충족성, 스스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 그러니까 만족하신 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만 계셔도 그러니까 충족하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끝을 알 수 없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이제 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섬김이 뭔가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어떤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기껏해야 한 7,000년 이쪽저쪽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측량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원토록 부족한 가운데 계신 거예요. 뭔가 부족한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는 거죠.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마치 우리의 섬김으로, 그러니까 섬김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이런 표현 이거죠.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구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러니까 항상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 좁은 길 걸어가는 자가 적고 그게 맞다 그러면 왜 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부족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금으로 말하면 100% 순도 100% 금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섬기는데 그 속에 좀 불순물은 얼마나 섞였을까?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 힘, 뜻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기쁘시게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100% 순도 100%인가?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 거다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항상 그게 가능한데 그 속에 사는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짧은 시간도 그런데 예를 들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게 다 기뻐 받을 수 있나? 우리의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마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섬김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은 또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죄, 섬김의 과정 속에서도 죄가 섞여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좀 부족해,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한데 뭐 50 절반은 받으실 수 있고 절반은 안 된다 그런 그 절반의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마치 온전하게 그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듯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섬김도 그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 다 채워지는 것이고 그게 다 가리워져 버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늘 항상 뭐 섬긴다고 해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잘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 우리 받으실 하나님 기뻐하실 때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거 뭐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웃을 그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교만하고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알면 알수록 더 죄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런 것 뿐이지, 뭐 좀 해서 뭐 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걸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아덴과 같은 시대에, 아테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좀 우리도 좀 영이 좀 깨어져서 하나님이 가까워져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고 의로운 분노와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뭐 오늘날에는 이 정도 아니니까 다 복음이 우리나라 같은 건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하니까 훨씬 전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측량도 할 수 없이 큰가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좀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생각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의로운 분노와 때로는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